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감사하라. 춘천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과 마음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김한호 목사님과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과천에서 춘천까지 이 먼 길 달려오신 우리 과천교회 장로님들도 감사합니다. 춘천 동북교회 가을 성령 축제,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신령과 일상,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마을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허물 덩어리, 상처 덩어리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막막한 날에도 피할 길 감당할 능력 주시고 쓸쓸한 날에도 붙잡아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 있음이 감사하고 여기 함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도 되게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악기들 강원도 도립 관현악단에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원 찬양대라고 하셨습니까? 네. 호세아 예언자의 외침을 노래로 선포해 주셨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고쳐 주실 것이다. 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래로 오늘 시원 찬양대 찬양이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베풀어 주실 은혜 기대하며 여호와 이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136년 전 호주 장로교회가 한국의 첫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조세프 헨리 데이비스, 한국 이름 덕배시, 한국 땅을 처음 밟은 호주인 선교사인데요. 멜번 대학교 졸업할 때 모습입니다. 데이비스는 당대 손꼽히는 엘리트였고 명문 사립학교 코필드 그래머 스쿨을 설립했어요. 촉망받는 교육자였으나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생소한 나라 조선으로 떠납니다. 40여일 고생스런 항해 끝에 1889년 10월 2일 부산에 입항하고 인천을 거쳐 10월 5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호주 한호 선교 136주년입니다. 김한호 목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데이비스는 서울에서 한국말 공부하고 이듬해 봄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역지 답사 여행을 떠납니다. 20여일 고생스런 여행하는 동안 천연두와 폐렴에 걸리고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1890년 부활절 전날 캐나다에서 파송된 게일 선교사 품에 안겨 숨을 거둡니다. 죽음을 앞둔 데이비스가 게일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함께 하실까요?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국에 도착하고 6개월 만에 183일 만에 뚜렷이 한 일도 없이 33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데이비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호주 빅토리아주 기독 청년들과 여성교회 회원들 가슴에 선교의 불꽃을 일으켰고 1990년대까지 130여 호주 젊은이들이 모라먼 이 한반도로 달려와 주로 데이비스가 죽어 묻힌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사역합니다. 호주인 선교사들은 시골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여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님 섬김의 모본을 따라 데이비스 후예들은 한국 사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의료 사역, 교육 사역, 교회 사역에 힘씁니다. 데이비스 뒤를 이어 한국 근현대사 그 격동하는 현장을 한민족과 함께 살아낸 호주인 선교사들, 그이들 중 한 사람 제임스 노블 맥켄지, 한국 이름 매견시, 호주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1910년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경남 지역 순회 전도하면서 시골 교회를 돌보았고 동네와 울산에 교회를 세웠고 겔슨 엥겔 왕길지 목사에 이어 부산 진교회 담임 목사로 섬깁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1912년 부산에 한센인 요양소 상해원을 세웁니다. 당시 한센 병자들 삶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사회에서 격리되고 의료 혜택도 없고 극심한 고통으로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고 정죄되던 그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27년 동안 예수 사랑 전합니다. 호주로 돌아가서 빅토리아 주 시노드 총회장으로 섬겼고 교회 일치, 백호주의 철폐, 사회 약자들 위해 일하다가 1956년
세상을 떠납니다. 작은 묘비에 적힌 글이 보이시나요? Friend of Korean Lepers, 한국 한센인의 친구. 제임스 노블 맥켄지 매견시 선교사는 5년 먼저 한국에 와 있던 메리 켈리 선교사와 결혼합니다. 한국 이름 매 마리아. 부산과 진주에서 사역했어요. 여자 성경학원 강사로 부산진교회 여성반 교사로 봉사했고 학교 못 가는 소녀들 위해 야학을 운영했고 오른쪽이 매 마리아 선교사입니다. 가운데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박신현 선생은 나중에 부산진교회 장로가 되고 매 마리아는 한센인 자녀를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며 남편 맥켄지와 함께 상해원을 섬깁니다. 매견시 매마리아 부부에게 자녀가 5 있었어요. 아들은 어릴 때 딥스테리아로 죽고 딸 넷은 평양 외국인 학교를 거쳐 호주 멜번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맏딸 이름이 헬렌 맥켄지 매혜란, 둘째 이름이 캐서린 맥켄지 매혜영, 왼쪽이 언니 매혜란인데요. 멜번 의대를 졸업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오른쪽이 동생 매혜영 간호사가 되어 언니와 둘이 평생 독신으로 한국 의료선교에 헌신합니다. 저는 매혜란인데 일신기독병원 전체관장했어요. 옆에는 저는 원장님의 동생이고 결혼했는데 저 요즘 처음부터 같이 일했습니다. 우리 둘은 부산에서 난사합니다. 부모들은 선교사로 오랫동안 한국에 계셨습니다. 부산 사람인데 우리 많은 부산 아이들과 용서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매혜란 매혜영 자매가 부산으로 자신들의 고향 부산으로 돌아온 해는 1952년입니다. 2월 6.25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때 매자매 눈에 비친 부산 거리는 고통받는 여인들, 아이들로 가득했다.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담요 한 장 없이 아기를 낳는 여인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매자매는 서둘러 저기 옛날 부산진교회 모습인가요? 부산시 동구 좌천동 부산진교회에 가까운 부산 일신유치원 자리에 서둘러 일신부인병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반세기 동안 전쟁, 가난, 질병으로 고통당한 여인들, 어린이들 예수 정신으로 섬깁니다. 매자매는 산모와 아기,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 하나님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핍니다. 치료비가 없는 환자가 많았겠지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두 무료로 진료해 주었고 언니 매혜라는 2009년, 동생 매혜영은 2005년 호주 멜번 어느 양로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보이고 귀는 안 들리고 머리도 잘 안 되니까 기억이 없어졌고 바라는 거는 아무래도 빈속에서 예술정신으로서 완전 부자인지 돈 한 푼도 없이 들어오는 완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술 정신으로 이상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매자매가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 먹고 살 길 없었던 그 남자에게 매자매는 일신병원 일자리를 주었고 호주 교회들이 보내준 전지분유, 의류, 학용품 등으로 자식들 키우도록 해주었고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막내딸 출산 때 매자매가 직접 기도하고 받아주었고 그러다 그 남자, 그 사람을 추천하고 후원해서 부산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때 부산신학교 교장 선생이 나중에 호주 멜번 한인교회 초대 목사가 된 알란 스튜어트 서두하 선교사입니다. 호주인 선교사들 도움으로 새 인생 살게 된 그 사람, 경기도 안양에서 목회하다 은퇴했고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북녘 고향 돌아가는 꿈을 꾸었고 석 달 전 천국 분향으로 귀향했습니다. 그 사람 아들도 27년 전 목사가 되어 어쩌다 호주로 유학하고 어쩌다 이민 목회했고 어쩌다 과천교회 부름을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1998년) 제가 호주로 유학 간다 하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세 사람 이름을 적어 주셨어요. 한글로. 매해랑, 매해영, 서두하. 너 어렸을 때 이분들에게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아직 살아계실지 한번 찾아보거라. 멜번에 도착하고 세 분 다 가까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듬해 부모님이 멜번을 방문해서 믿음의 은인들과 30여 년 만에 재회합니다. 매자매가 살던 집 앞마당입니다. 제가 멜번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서두하 목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에세이 써낼 때마다 학위 논문 쓸 때도 목사님에게 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고 오래전 아버지의 신학교 선생님이 아들의 영어 선생님이 된 것이지요. 공부 마치고 어쩌다 호주에서 처음 세워진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아버지 스승이 초대 목사로 섬겼던 교회 7대 목사로 그 아들이 부임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12년 살면서 8년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은 북한 선교입니다. 2004년 멜번 한인교회와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호주 연합교단 그리고 우리 교단 예장통합총회가 협력해서 북한 모처에 고아원을 세웠어요. 동생 매혜영 할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3만 불 유산 전액 북한 선교에 헌금하신 것도 큰 힘이 되었고 멜번 한인교회 몇 분이 호주 연합교회 북방 선교사로 북한 현지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아원, 결핵진료소, 유치원, 조상원, 빵공장, 두유공장 등을 세우고 운영하며
20년 동안 현지 어린이들, 산모들, 환자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인 선교사들 통해 은혜를 전해받은 우리 한민족 교회가 그 선교사들 후예인 호주 교회 교우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했다는 것, 뜻깊은 일입니다. 6년 전 한호 선교 130주년 때 CTS 기독교 방송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은혜의 증인들 도입부 보실까요?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부산입니다. 대륙과 해안이 맞닿아 예로부터 한국과 세계를 이은 관문 역할을 했던 부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한국 호주 선교의 문이 열린 곳이기도 하죠. 녹록지 않은 선교사의 삶을 말해주듯 세찬 반을 보는 부산에서 호주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남동쪽 끝 유라시아의 관문도시 부산입니다. 50년 전 1969년 초등학생 1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에디근턴에서 내 영도다리를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부산.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세찼을까요? 130년 전 1889년 10월 2일 여기 부산에 호주 청년 조세프 펜리 데이비스가 도착합니다. 한국을 찾아온 첫 번째 호주인 선교사입니다. 서울에서 겨울을 지내며 우리말을 배우고 믿음의 봄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교 여행을 감행합니다. 한 손엔 복음을 또 한 손엔 사람을 들고 그러나 여행 중에 천연두와 폐렴에 걸리고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 땅을 밟은 683일 만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만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데이비스 선교사 죽음을 딛고 130여 또 다른 데이비스들이 뒤를 이어 부산 경남 지역을 섬기게 됩니다.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린 그이들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생존 선교사 영상 인터뷰 프로젝트는 10년 전 한호 선교 120주년 때 제가 섬기던 멜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호주 멜본의 한인교회들이 협력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분들 값진 사역을 충분히 담아내기 란 애당초 불가능했지만 한국 선교 역사를 생생히 증언하는 그이들 모습과 목소리를 역사에 남긴다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한호 선교 130년을 가로질러 은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 그 기억의 페이지들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의 후배로 한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변준 목사랍니다. 노래가 노민영 은퇴인입니다. 민보은 설주과 원성희라고 하는데요. They were terribly poor. This was just a little after the war. They needed missionaries. 우리도 한국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가자. 저를 선교사를 부르신 줄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It was just a marvelous experience, and their whole lives changed. Many of them became Christians. 뭐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로 받아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 공약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 땅을 밟은 호주 선교사들.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는 기억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난 7월 18일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바로 다음 날 7월 19일 호주 뉴캐슬에서 서두화 알란 스튜어트 목사님도 하루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년 부활절 성탄절에 평소에도 종종 매혜영 할머니 찾아뵈었는데요. 작은 선물 드릴 때마다 부산말로 아이고 못됐다 와이라노 하며 눈을 흘리셨고 헤어질 땐 잘 가래 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청년이 이래봬도 저인데요. 외란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살짝 치매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멜번 한인교회 교우들에게 성탄절 인사하시라고 이 동영상을 찍는데 계속 NG가 났어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 축하 말씀 몇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 이 말씀만 되풀이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한인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어려운 한국 사람들 도와드리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매혜란, 매혜영, 서두화 이분들과 만남을 통해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I am a debtor. 나는 빚진 자다. I am obligated. 나는 빚진 자다. 저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나는 빚진 자다. 어쩌다 목사가 되고 어쩌다 호주로 유학 가고 어쩌다 이민 목회하고 어쩌다 과천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모든 어쩌다가 하나님 섭리였더군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 깨달으라고 빚 갚으며 살라. 이 교만한 인간, 이 흉악한 인간 그저 겸손히 빚 갚으며 살라고. 나대지 말고 빚 갚으며 살라고. 이게 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성취한 거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대접받는 것은 마땅하고 이 정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야말로 무지하고 오만한 착각이지요.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가 비판하는 천박한 능력주의입니다. 내가 남다른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게 공정하다는 착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린 모두 빚진 자입니다. 빚지지 않고 사는 인생 없지요. 가령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집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빚을 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 자체가 인간은 서로에게 빚지고 사는 존재다 그런 뜻 아닐까요? 사람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까지 빚을 지고 살지요. 빚지는 걸로 모자라 원수 지고 있지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파괴하며 기후재앙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세계라는 큰 은행의 빚진 자입니다.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산다는 것은 빚을 갚아가는 일이다. 신앙 차원에서 본다면 우린 더욱 명백히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 14절 함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예수 복음의 빚진 자 아닌가요? 우리 모두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 아닌가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함께 주의 내자매 할머니와 함께 불렀던 찬송인데요. 누군가를 통해 받은 은혜, 그 복음의 빛, 그 사랑의 빛, 무한 채무 의식을 품고 일생 빚진 자 되어 빚 갚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15절입니다. 함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믿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에게라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만 아니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신앙 선진들이 빚 갚는 삶을 살았기에, 호주인 선교사들, 수많은 선교사들 빛나는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더미 위에 서 있다. 우리는 빚더미 위에 서 있다. 은혜 위에 서 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전해 받은 사람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복음의 빛, 십자가 사랑의 빛 갚으며 살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기가 다 내게 아이가? 네, 아닙니다. 잠깐. 이기가 다 하나님께 아이가?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것이다. 내 모습, 내 소유, 내 생명까지도 다 거저받은 은혜다. 이게 다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빈손으로 떠나야 할 은혜의 빚이다. 이런 빚진 자 의식을 품어야, 그래야 성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아닐까요? 한눈 팔지 말아야 할 텐데요.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무익한 일, 허망한 일로 소중한 에너지 낭비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아버지로 전부 믿을 지소서. 136년 전 조선 반도 땅을 처음 밟은 호주인 선교사 조세프 헨리
헨리 데이비스 덕배시 그 사람 일기장에 적혀있는 기도문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주여,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끄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내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아멘. 저마다의 사역을 마치고 호주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흔적은 이곳에 남았습니다. 2009년 호주 선교사들의 섬김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이 땅의 역사와 걸음을 함께한 호주 선교사들의 삶. 130명 한 분 한 분의 은혜의 삶 앞에서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걸음을 진척해봅니다. 1889년 조셉 헨리 데이비스로부터 시작된 호주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 역사는 199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대한제국 시절부터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130여 호주인 선교사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경랑의 세월을 함께하며 주로 여기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로 어린이들, 여인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섬기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좀 더 서둘렀더라면 더 많은 선교사들 이야기 담아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모쪼록 은혜의 증인들, 여기 담긴 복된 소식들,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이야기들 오래 기억되고 널리 전파되고 힘껏 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해준 호주인 선교사들, 그 맑고 그 곱고 그 힘찬 숨결과 몸짓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은혜의 빚을 은혜의 빛으로 갚아가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주 교회가 한국으로 파송한 호주 선교사 130명 중 2019년 현재 100명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30명의 선교사가 생존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호주 선교사, 그들이 걸어온 십자가의 길. 우리가 만난 은혜의 증인들의 선교 이야기는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양국이 함께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한국교회와 호주교회의 선교의 열정이 다시 꽃피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이끄셔서 성령께서 우리 존재와 삶을 은혜의 사슬에 결박하셨습니다. 은혜의 빚을 은혜의 빛으로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무한 채무 의식을 품고 일생 빚진 자로 살아가는 춘천 동북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것이 은혜
빚진 자라 우리가 빚진 자 주님 은혜 사슬에 매여 일생 빚진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통로, 은혜의 증인, 거룩한 사명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곳, 보내신 곳에서 예수 복음 증언하는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춘천동북교회 주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옳고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